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의 중심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또 첫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네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했다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복의 첫 번째가 내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불려질 것이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매면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어떤 만능 열쇠 같은 그런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려면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고 해도 문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을 들어가려고 해도 문을 열어야 되고 예전에 다 열쇠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비밀번호로 바뀌었고 또 스마트 키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힘들어 하시잖아요.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고 또 2중 3중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시면은 집에를 못 들어가고 며느리가 집에 못 들어오게 일부러 더 비밀번호를 뭐 이상하게 바꾼다든가 뭐 이런다고도 하는데 그냥 그건 들리는 얘기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걸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열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열쇠가 정말 중요하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 회사나 이런 모임에서 키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제 이게 열쇠 아니겠습니까?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회사나 이런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키맨이죠. 그 사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회사나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옛날에 보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권한을 부여할 때 곳간 열쇠를 줬어요. 그죠? 예전에 곳간 열쇠. 곳간 열쇠를 받으면은 그럼 열쇠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곳간 열쇠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지금껏 가정의 대소사를 운영해왔던 그런 모든 권한,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그 곡간 열쇠를 잘 안 주죠. 안 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제 잘 못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주는데, 이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열쇠가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겁니다. 이 열쇠는 뭔가 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 권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정말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람을 알아보시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받으면 그러잖아요. 아유, 사람 볼 줄 아시네. 그건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대개들 그렇게 반응해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다 그런 거 받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이걸 받아야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이래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뭘 주실라나. 천국 열쇠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실물이 없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천국 열쇠는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뭘 주실까? 뭘 주실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뭘 주실까? 정말 말 그대로 열쇠를 주실까? 아니면 어떤 권세를 주실까? 어떤 권한을 주실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부럽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했겠어요? 왜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뭐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남이 뭘 받으면은 막 앞에서 박수 치는데 속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있나요?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부러움, 이게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이렇게 마음에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하는데 불편한 마음들이 많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성질 급한 베드로한테 뭔가 열쇠를 맡기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열쇠는 누가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차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주 이 계산도 잘하고 이런 거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열쇠 관리를 해야 돼요. 열쇠 관리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요. 아무한테나 맡기면은 아무나 다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아니 저 친구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 여지까지 사고 많이 쳤는데 또 사고를 치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그런 불만도 아마 가득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뭔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뭔가 나한테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주님이 뭘 주시겠지.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뭘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물, 손에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주셔야지. 비밀번호를 주겠다 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 내가 너한테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되는데 눈 빠지게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가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천국 열쇠 나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 뭐 주셔야죠. 예수님의 답이 없으셔요. 아무 말이 없으셔요. 열쇠는 고사하고요. 책망만 하세요. 책망만. 그 다음에 가면 또 막 책망하시잖아요. 이 다음 말씀에 가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셔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왜 책망을 하세요? 왜 책망을? 또 더군다나 제자들이 다 지금 베드로가 그거 받았다고 막 그냥 속에 그냥 막 이런 시기심도 이런데 거기다 대놓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하고 사실 많은 사람 앞에서 비난을 당하고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죠. 내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했잖아요. 앞장서서. 꽃길을 깔아드린 꽃길을 예수님께 꽃길을 깔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책망하시면 안 되지. 약속한 천국의 열쇠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주셔야지. 왜 도대체 책망을 하고 있으신 거야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으면은 천국 열쇠가 뭔지 그 실물, 비밀 번호든지 아니면은 그 실물이든지 아니면 무슨 권한이든지 권위든지 이걸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오히려 책망만 하니까 마음에 부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부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와서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그 예수님이 지난번에 천국 열쇠 준다고 했잖아. 뭐 받았어? 뭐 받았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받아서 도대체? 근데 받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얘기만 있었을 뿐이지. 공수표예요, 공수표. 말만 했지.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뭘 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받게 된다고 목에 잔뜩 힘을 줬었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달라고 떼쓴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고백을 한번 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시겠다고 했다. 그거 주시진 않고 책망이나 하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도대체 뭘까요? 천국 열쇠.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실물 키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아니고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카톨릭에서는 이게 어쩌면 그런 거예요. 성직자 갖고 있는 그런 죄의 용서의 권한 이런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내 죄가 사해졌다 하면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되게 중요해요. 신부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요. 신부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있고 교인 있고 성도가 있고 이래도요. 거기에 신부가 없으면은요. 그건 공소입니다. 공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공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거기에 신부가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가 그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뭐가 천국 열쇠일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예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아멘? 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열쇠를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열쇠예요, 열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바로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다음에 또 16장도 읽을 거니까 여러분 덮지 마시고 1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김정만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권한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게 무기인 줄 몰랐어요. 구하는 것이 열쇠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하면은 내가 그걸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면 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 그 열쇠를. 아멘. 이건 뭐 가톨릭 신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의 권한을 높였어요. 그래서 그 신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파더가 되는 거예요. 파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은 천국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내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보혈을 지나.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문이 좋고 내가 집안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수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질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은요, 뭐 이상한 얘기 안 해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해야 돼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열쇠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부처는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서 열쇠가 없어요. 마음에 또 죽었어요. 그래서 열쇠가 없어요. 그 이름에 열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총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걸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제 이름 걸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권세를. 죽은 자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북한에서 유훈 정치라는 걸 하잖아요.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조금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를 가겠어요.
왜냐하면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돌아가신 대통령들 이름 걸고 뭐 하잖아요. 정치를 하잖아요. 걸 게 없어서 그런 죽은 사람들 걸 걸으면 안 되거든요. 죽은 사람들 걸 걸면 안 되는데 그걸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 때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위대한 황제가 있잖아요. 아시아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유럽 대륙 상당 부분과 또 그리고 아시아 대륙 전체를 다 평정했던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징기스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느 나중에 청나라가 됐나요? 청나라 쪽에다가 누굴 보냈어요. 신하를 하나 보냈습니다. 신하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이렇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수가 없죠.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대통령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요, 누구한테 뭘 명하면 다 해요. 공무원들 다 따라해요. 내일 죽더라도 해야 돼, 오늘. 그걸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죠.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징기스칸이 김정만 목사에게 보냈는데 당신 여기 내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시켰어.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정신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죽은 이름이에요. 죽은 이름. 살아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죽은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쇠예요. 열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열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요, 그게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랑 레벨이 비슷한 그런 사람 이름 동원해도 그게 힘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 사장님 이름으로 내가 이거 하는데 이름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능력으로 하는데 왜 권세가 없겠어요? 당연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권세. 그 이름이 열쇠라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이 천국 열쇠가 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거 뭘 주려고 하는 거야? 뭘 주려고 하는 거야? 이미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언제 주시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셔야지 왜 공수표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도 이 천국 열쇠에 대해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을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뭘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요. 따라갔다가 그 앞에 있는 여종이 물어봐요. 당신도 저 예수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을 하잖아요. 난 전혀 몰라. 그것도 뭐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자 계집종 앞에서 부인을 해.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 통곡을 해요. 뭘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내 스승을 배반한 그것도 있겠지만 무언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려운 상황 앞에 서니까 종이호랑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호랑이에요.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려운 삶의 상황이 오니까 그 고백이 실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에요. 형식적인 고백.
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 고백이. 베드로가 이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백이 아니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종이 호랑이밖에 안 돼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전혀 살아있지 않아요. 이 계집종의 권력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백한 게 헛것이었구나. 내 고백이 그냥 공수배였구나 말 그대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언제 베드로가 그러면은 제대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천국 열쇠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뭔지를 깨달아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안에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2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김정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 죄 사함이 안 돼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 죄 사함이 안 돼요. 거긴 그 권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혹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나 지난날 세례를 받고 보니까 세례 준 목사님만 생각이 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키가 담겨, 이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쇠가 여기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름이라면 선포할 수가 없죠. 아니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키예요. 키 열쇠입니다. 이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키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해요.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선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김정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야 물러가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야 물러가라. 나는 권세가 없어요. 나는 권한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 안에 그 권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가두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불러다가 취조를 하는 거예요. 취조를 하는데 취조를 할 때 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일을 하였느냐? 아마 그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게 귀신의 권세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누구의 권세로 일을 하였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 나가서 그 이름으로 전파하지 마.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럼 우리가 너희 그냥 놔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권세가 여기 작동이 된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다른 이름도 주지 않았어. 오로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의 능력으로 이 환자가 치유되었고, 이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무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무기는 단 하나예요. 이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정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그 이름으로 로마 제국이 정복을 당했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세계가 정복을 당했다니까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여러분 존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가 뭘로 변화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가 됐어요.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무슨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왔어요. 그들이 무슨 많은 걸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긴 왔지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걸로 왔다고 하는,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신학교 때 봤어요. 신학교 때.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그때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유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고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뭔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봐서 이제 줄거리를 쭉 봤어요. 찾아가지고 줄거리를 다 봤더니 신학교 시절에는 제가 믿음이 없었더라고 보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감동을 받은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쓴 내용은 뭐냐면요, 제대로 살면은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살면 천국의 열쇠야.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가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선행 많이 하고 네가 열심히 살면은 그게 천국의 열쇠가 돼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선 옛날에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목사 삼아주셨어요. 목사 삼아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받았죠? 다 받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끝내는 종결구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길게 하면은 그 말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려요. 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말이 나와야 끝이 나는데 왜 안 나올까? 기도를 끝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거를 기도를 끝내는 종결구로 사용을 해요.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그래야 기도가 끝나니까. 내 기도도 끝나고 남의 기도도 끝나고 다 끝나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중세 천주교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학적 신학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친구와 함께 베드로 대성당 앞을 걷고 있었대요. 이 실화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베드로 성당 앞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베드로 성당을 로마 가보신 분들이 있죠? 베드로 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일 거예요, 아마. 들어가면은 그 천장을 보면 천장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높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져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커다란 쇼핑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둥도 크고 뭐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도 뭐 사방에 있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 앞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 대성당도 있고 은과 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의 3분의 1 정도를 가톨릭 토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린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당시의 황제들도 이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랬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퀴나스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어. 그 당시 가톨릭의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다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키를 잃어버리고 다른 걸로 그 자리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조직이 된 거예요. 정치 조직이 되고. 로마 교황청은 여러분 그냥 정치 조직이에요. 종교 조직을 넘어서 정치 조직이에요. 다 정치를 해요, 거기는. 세계 정치를 하고 다 정치를 합니다. 정치 조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톨릭만의 이야기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감리교회의 이야기고 또 어쩌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린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전에 못 살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런 걸 소유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데 혹시 우리가 열쇠를 잃어보지 않았을까요? 이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열쇠를 잃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지 않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아유,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으네. 가톨릭으로 가봐야 될까? 아니면 불교로 가봐야 될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 이거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으네. 예,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유, 그냥 계모임이나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이걸 뭐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열쇠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할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삶은 힘들고 누군 축복을 받았다고 하네. 난 축복도 못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열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왜 준다고 하더니 안 주는 거야. 이미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한테 열쇠를 안 주느냐고. 준다고 해놓고 왜 열쇠를 안 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열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열쇠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종이호랑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돈 앞에도 꼼짝 못하고 권력 앞에도 꼼짝 못하는 종이호랑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의 관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열쇠. 이 열쇠로 우리의 삶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쇠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신앙생활은요, 교회는요, 건물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무슨 조직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 헛개비예요, 헛개비.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조직을 잘 갖추고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다 그 헛겁니다, 헛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관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쇠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하여금 이 열쇠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 이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효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